문단인데요.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사람의 교훈이냐 하나님의 교훈이냐를 말씀을 나누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으려 하냐이까?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러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리가 된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그 윗절에 올라가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어 보실 때 나는 하늘로서 카타바스 타고 왔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결론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가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보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증명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7장 18절에 가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리. 원어 성경으로 가보시죠. 얼만큼 참된지. 그래서요, 참되다, 알레테스,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기름은 기름인데 참기름이 있죠. 참기름. 들기름도 기름인데 그것도 참 들기름이에요. 그 가짜로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말로 참 진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알레테스, 영어의 true, 진실이다. 그래서 알레테스, 참된, 참으로 진실한. 자,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해요. 그 윗절에 가서 보시면 16절에서 17절에서 한글로 가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 여기서 교훈도 반으로 잘랐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종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도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입에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게끔 되어 있고 그는 진리의 존재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그는 참되다 하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이 영광이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독사, 영광이 한글로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가서 보시죠. 13절 원어로 가서 보시면 자, 호티수 에스틴 아버지는 어떤 에임이 존재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카이해 독사. 그런데 나라와 독사 영광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은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이에요. 아이온들 안에 아버지가 영광과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아이온들 안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글 성경 영원히 시간적 개념의 영원히 이 개념이 여러분들은 이 아이온을 통해서 존재적 개념으로 바뀌셔야만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이온은. 그러나 먼저 존재화되어지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들 속에 나라와 영광이 존재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들 속에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이죠. 영광 여기서부터 그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요 28절만 딱 읽고 나면 사람들이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섰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기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1절이에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기 이전이에요. 그쵸? 그 이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2제자가 있었으나 12제자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일단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한글 성경의 영광 이것은 형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형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7장 18절 갑니다. 말씀 육신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8장 50절.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51절을 헬라어로 가서 말이 무슨 말인지 보십시다. 예, 톤 로곤 원형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시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스를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예요. 그랬더니 한글로 가셔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중언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았어요. 왜요? 이 유대인들은 왜 이래야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다른 말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자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 절지에 우리 주님을 누구로 만들어 버렸어 이들이? 귀신은 누가 갖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현현하시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주님 알아볼까요, 여러분? 과연 알아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1장 4절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 자, 요한복음 11장은 1절에서부터 보시면 자, 나자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형제에 관계된 이야기죠. 어떤 병든 자 아스테네오, 어떤 연약하게 되어진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 마리아는 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연약한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참, 이 가정도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형제 자매가 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연약해진 이 병은 자, 이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제가 그때 열렬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가가호호 전도도 할 때였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또 그렇다 저렇다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친척이나 시집 쪽에 시댁 쪽으로 친척이나 형제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마누라 얻어서 예수 교회 다니더니 이 꼴을 당했구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 하면서 내가 비난받는 것은 괜찮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동일하게 이 말씀도 주셨어요.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노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그것으로는 당신하고 영광이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없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수만만이 수백만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보고도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경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말씀이 속에 없는 것이 지옥의 상태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어떤 연약해진 나자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죽을 병은 아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자로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누가 영광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 다 고쳐줍니까? 성경에서 연약해졌을 때 누구나 다 아무나 다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는 자도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에 또 공부합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좀 전에 계속 보았던 영광, 똑사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유언장이에요.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가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는 데가 어디다? 요한복음 17장에 1절부터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체를 나누어 줄 수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한다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아버지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병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파라클레토스로서 나누어지게 되어질 때에 많은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것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말이면 특히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 큰 상을 받고 세상에서 일해서 받은 상이죠. 그 상을 받고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많이 고백들 하거든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된 자가 될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모르고 믿어도 된다고 제발 좀 고집 피우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뭐라고? 영생을 설명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무조건 믿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믿을 때 영생이에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6절입니다. 이제 영화롭게 한 일이 나와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그러면은 코스모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음 주에 이름에 대한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존재를 내가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씀 헬라어로 가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 호로고스. 호로고스를 지키었습니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뭘 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지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는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여기 헬라어로 가세요.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타흐레마타. 요한복음 6장 63절 타흐레마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이 타흐레마타들을 나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준 타흐레마타 이것을 저희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은 이것을 영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진리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저의 삶의 마지막이 요한복음 17장에 저도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들에게 호로고스를 주었습니다. 호로고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주신 타흐레마타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다 지켰사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진리 안에서 아는 거예요. 알았을 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 아직 잘 몰라. 아직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알려면 이제 저는 또 목청이 커지도록 계속 해야 되겠죠. 알 때까지.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소를 애우는데 어떻게 할 때까지? 완전히 애울 때까지.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 때까지. 어이구 그 주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 때까지. 그래서 한글로 갑시다. 아이고 아버지 참나. 그래서요. 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 내가 호로고스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넘겨준 타흐레마타 영광 생명을 저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걸 다 보고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8절.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면은 어느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예, 위로 쭉 올라가 보십시다. 자, 한 촌에 들어가시니 시작.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 여러분 몇 명을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셨습니까? 10명. 10문둥병자를 여러분 고쳐줬어요. 그랬는데 영광은 몇 명만? 예, 여기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문둥병이 낫는 것은 제사장 역사인데, 문둥병이 나으면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몸을?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하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한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그리스도만 나오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했더니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이 그냥 그리스도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은 이 문둥병, 구약에서 병을 누가 낫게 해야 된다? 제사장이 낫게 해야 되고 제사장이 인정해야 돼요. 너는 깨끗해졌구나. 그러면은 문둥병은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갔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었다고. 사람들은 뭐가 급했어요 지금? 성 밖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다가 몸이 깨끗함을 보고 난 뒤에 어디로 먼저 다 달려났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인정해줘야 문둥병이 다 낫네? 그러면 너는 집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집에 가도 좋다.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왜 그 중에 하나만 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러분?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리라 한 메시아, 그분 말고는 이렇게 우리의 병, 문둥병을 낫게 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깨달은 한 명만 여기 제사장 신약 우리 주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명만, 한 문둥병자만 누구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예? 그럼 10문둥병자 중에 한 문둥병자만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한 명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다? 이제 제사장은 당신이 진짜 제사장이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이때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는 누구다? 사마리아.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예? 구원이 이방에게로 향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방 누구?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요 하는 그 집안에 저는 더 신경 써서 봐요. 왜? 에? 왜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이제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다. 우리 주님이 유다 예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다. 그러면은 당신이 진짜 제사장님이다 하고 돌아온 이 한 문둥병자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절 읽으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날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잖아요. 아들을 보고 알고 믿을 때 구원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문둥병 하니까 나는 문둥병 안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병 다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병들이요. 그래서요. 다시 이제 또 가보십시다. 예,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예, 그러면은 처음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한 이 처음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2장 1절 갑시다. 읽으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성경에서 가서 보시면요. 7일, 사흘 이런 내용의 날짜 개념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보셔야 돼요. 엿새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읽으세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 돌 항아리 한 5개 놓으면 안 됩니까? 돌 항아리 한 3개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예. 신랑을 자, 불러.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든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처음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필요한 그 장소는 어디다?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생각하듯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했더니 그것을 기적적인 미라클, 어떤 이적적인 걸로만 정말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필요한 이 포도주는
포도주는 피이며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이 열처녀로 나왔었어요. 그릇과 함께 기름이 있었어야 됐었죠. 여기는 몇 개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의 결례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 손 씻고 발 씻고 하라고 거기에 돌 항아리에다가 물 그냥 떠다 놓았구나. 이것은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인간적으로 인간 이상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물이 담기는 그릇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은 어디다가 담는 거예요? 물 그릇에 담죠. 성경이 말하는 그 물이 담기는 그릇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갑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그러면 사람이 그릇이죠. 나를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돌로 가야지, 그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우리 보고도 제사장이 되라. 너희가 산 돌이다. 그러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 돌 항아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서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6장 2장. 요한복음 2장.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네가 보십시다. 자, 11절. 예수께서 2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스라엘 땅에 여행을 성지 순례로 해서 가서 보시다 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거기 가면은 무엇을 많이 팔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와인을 길거리에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 하면 뭐가 유명해? 표적? 물론 포도주 만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 사람들을 와인을 다 꺼내놓고 그거 팔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 지금 말씀합니까? 캘리포니아산 포도주 얘기합니까? 보르도산 얘기합니까? 어느 산 포도주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 메이드 인 천국, 천국에 만든 포도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절. 여러분 오늘 점심 많이 드셨어요? 자,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 과실이 뭐예요? 포도송이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 포도송이에서 뭐?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했더니 물로 만든 포도주, 캘리포니아산, 보르도산 이렇게 하면 성경은 영영 딴 동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 때에 그것은 성령을 말했었고 그 포도주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그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여기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왜 가슴이 뛰어야 되는지를? 자, 한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누가 움직여요? 전용 비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사열한다 그래도 사열. 양쪽으로 쫙 사람들이 서고요. 그 다음에 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군악대까지 다 참여해서 악기 울리고 난리가 나요. 1등! 뭐 하면은 전부 경례하잖아요. 그러면은 빵빵빵 하고 대통령이 내려오잖아. 그거는 신나게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올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힘이 드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니까 참말로 힘들고 짜증나고 견디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거 생각해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나라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절절기고 절절매는데 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좀 상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또 갑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영광, 형상, 이것은요,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부분들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형상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계시록에 가면은 그 옷이 빛과 같고,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영롱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로 성장하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여러분, 여러분의 현주소와 여러분의 형상이 분명히 안 보이거든. 그때는 빨리 뭘 해야 돼?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 있고,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이 벌써 컴컴해졌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안 보이죠. 자기 꼬라지는 뭐 더없이 뭐 안 보이는 거죠, 뭐. 여러분,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야만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때 비로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맞아. 맞기는 맞는데 정말로 보여지게 되면 어제의 나는 없어요. 오늘의 사람은 달라져요. 삶을 다르게 살아요. 어제 옛날에 놀던 그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왜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거든요. 보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볼 수 있게 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이 유지가 되면 여러분 눈에도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럼 우리는요?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가세요. 오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골로새서 골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여요? 아이고 참아요. 누가 세상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존재들이 가진 그 영광,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형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사탄 마귀도 갖고 있는 게 있어. 누가복음 4장 6절 갑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마태복음 4장과 함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 시험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봅시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천하만국 헬라어로 갑니다. 천하만국 오이코멘의 모든 바실레이아 나라. 요 파스판 판타예요. 한글로 만해란 이것이 헬라어로 판타예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도 뭘 갖고 있어요? 오이코메네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사탄 마귀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그래서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이며 한글로 가세요. 보이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은 내게 그러면은 이 내가는 누구고 내게는 누구입니까? 예, 사탄인 내가 예수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사탄 나에게 누가 넘겨준 것인데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에게 누가 넘겨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죠. 그 장본인이 오셨는데 감히 사탄 마귀가 누구 앞에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경상도 말로 껍죽대고 있습니까? 에?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은 순식간에 올라가 또 천하만국 오이코멘의 전체의 나라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 너에게 줄게. 뭐 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이 부분은 많은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교인 불리기에 바빠서 사탄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모르고 무작정 내 새끼 하면서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끝까지 토사구팽하려고, 자, 양떼몰이 하려고 누가 필요해? 예? 양떼몰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 목자하고 개가 필요하잖아요, 사냥개. 그래서 그 개를 통해서 양떼를 몰아가죠. 우리에 느리기도 하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이 개같은 목자들아 했을 때에는 옳은 양떼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이 개같은 이 목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몽학 선생들은 열심히 주인이 하는 대로 해요. 개의 그 사냥개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은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사단 마귀도 뭘 가지고 있다? 자기의 군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줄게. 자, 우리 주님이 사단에게 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천하만국 보여줄 때에, 여기, 요거 헬라어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자,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스. 오이쿠멘의 나라, 모든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이 판타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사람들 다 너의 소속으로 줄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을 못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에게 절하고 삽니까? 에? 누구에게 절하고 사느냐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더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사탄 마귀도 뭘 가지고 있다?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요한복음 5장 41절 한글로요.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서로 믿음 좋다고 칭찬하고 난리가 나서 어머 권사님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서로 칭찬하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하는 영광을 취하는 게 있다? 사람의 영광만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영광만 취한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가진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거 보여지면요, 그 사람이 가진 영광은 사단 마귀의 영광이에요. 그것이나 알고나 계셔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이 이런 본문들이 온전히 환하게 보여질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자, 이제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의, 헬라어로 갑니다. 좀 알아봅시다. 도대체 불의가 뭔지. 불의, 아디키아. 그러면은 재판상의 불공평, 도덕적으로 불의한 행동, 법이나 정의를 거스리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 아디키아 불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디키아는 94번 아디코스 94번 아디코스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아디코스, 예, 부정한 불공평함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사악한 배반하는, 특히 이방인의, 그 다음에 부정한, 그 다음에 이 단어는 1349번 디케,
디케. 이것은 뭡니까? 자, 정의이고 공의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디케. 이것은 옳다, 그러다 할 때는 뭐 우리나라 민법 몇 조 몇 항 몇 항, 형사 몇 번 몇 항 할 때 그 법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디케 이것은 어떤 판결할 수 있는 어떤 조항, 법 조항에 의해서 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리키아는 어떤 단어하고 반대가 되어지는가 할 때에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 누가복음 13장 27절 갑니다. 한글로 누가복음 13장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위로 조금 올라가면 나오겠죠? 자, 2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여러분, 자, 불의를 하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멀리 있어요. 우리 주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럼 이들을 마태복음 7장 21절 조금 더 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오전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고 뜻이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그림 손바닥에 이 주름을 다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오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었고 또 여기 오후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들을 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22절 읽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 주님 옆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길거리에 같이 갈 때에 우리에게 가르쳤고 하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불의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 행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상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이 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평소에 어떤 자였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 옆에서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 받고 또 2명씩 짝지어 내보내면 전도도 하고 회계도 맡았었어요. 돈주머니도 맡고 있었었고 근데 그는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회계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처음 등장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불이 이것으로 밭을 샀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예? 그걸 불의의 싹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 17절부터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불의는 여기 불의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17, 16, 17, 16절까지 띄워주세요. 16절. 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안에 들어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나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에요. 불이. 아리키야. 불법. 아리키야. 그러면은 복음이 다르면 모두 다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의 믿음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나도 믿음 있어요. 나도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계속 고집하면은 그는 현재로는 여러분 불의 속에 있는 거예요. 불의 속에. 그래서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불의 이것은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자, 로마서 18장 1장 18절 이하에 모든 불의를 여러분들이 낱낱이 꿰고 있어야 돼요. 2장 1절도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남을 예, 판단하는 한 절만 올라가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깡패들도 누가 친구야? 깡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친구야. 여기도 보면은요.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전체 불의가 나와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결론이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밝혀놨어요. 뭘 하면 사형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잖아요. 그럼 이미 성경에 다 밝혀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서로 옳다고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 자, 불의는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저울에 달아보니까 맨날 부족해. 그래서 2%가 부족한지 10%가 부족한지 어쨌든 맨날 부족해. 그래서 뭐라고만 맨날 기도합니까? 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또 자범죄, 고범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마다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어디 안에 있는 구속? 참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했더니 전부가 또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 시켜놨어요.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라야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해주는 것이단 말이야.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계가 안내상에서부터 저 끝까지 목회자, 가르치는 목회자부터 날마다 죄인이고 저 처음 온 사람도 죄인이고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의예요. 불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죄 처리되어져야 돼요. 어디 들어가야 죄가 처리가 됩니까? 내가 고백만 하면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는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이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저는 이 지구촌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목청을 올려서 또 이렇게 전파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3장 21절 이하 1000만 번을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1000만 번을 노래해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죄인으로 왔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왜 안 기뻐? 이것을 알려주는데 왜 얼굴이 푸르죽죽 해가지고 그냥 그래? 에? 우리 최선진 집사님 거리 웃으셨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이 역경이라 그래요. 이 길은 기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이 항상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도 감사기도 드리시고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끝마치다 이것만 생각하죠? 아닙니까?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의, 불의,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